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창립 예배를 드린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렸더라고요. 참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었어요. 힘들었던 일도 있었고요.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쉼을 얻는 교회 그 창립 2주년을 이제 맞으면서요. 지난 한 주간 우리 그 지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정말로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감사였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함께 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컸고요. 오늘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컸었습니다. 또 정말로 적은 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잘 생각하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잘 붙든다라면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도 목도할 수,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정말로 귀한 사실을 또 깨닫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쉼을 얻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붙드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내시더라고요. 물을 주시고요. 숲을 이룹니다. 우리 쉼을 얻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길을 내실 겁니다. 정말로 갈급할 때 물을 주실 거고요. 정말로 우리가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숲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붙잡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가 정말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 쉼을 얻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정말로 많은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성경 구절을 할까? 정말로 많은 생각이 했었는데 가장 많이 떠올랐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비전을 꾸었고요. 그 비전을 바라보았고요. 그 비전을 붙잡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요셉의 그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는다면요. 하나님께는 더욱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이겠다 싶어서 오늘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그냥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은 그가 더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서상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었던 그 라헬을 통해서 나왔던 첫 번째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야곱에게 있어서의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 위로 10명이 있었어요. 그냥 야곱이 그냥 자기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했던 여자를, 그 여인을 통해서 나왔던 첫 번째 그 아들인 요셉이 나오니까요. 야곱의 부성애가 살아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독립된 가정을 꾸려야게 되겠다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오게 된 것이죠. 이후 시간이 흐릅니다.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요셉이요 꿈을 꾸게 돼요. 첫 번째 꿈은 뭐냐면 이제 요셉이 형들하고 모두 다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밀집된 단을 다 쌉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요셉의 단만 우뚝 서요.
그리고 형들의 단이 다 뺑 둘러서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요셉이 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번에 꾼 내용이 무엇이냐면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요셉이 꾸더라는 것이죠. 가끔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셉이 자신이 꾼 그 두 가지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면, 자기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면 요셉이 고생하지 않았을 건데 그 입이 방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이 꾼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또한 그 당시의 관례대로요, 자신이 꾸었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선포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자신의 꿈을 말하는 순간 아버지 야곱은요, 그 꿈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되냐면 요셉의 꿈을 요셉의 개인적인 야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평소에도요, 아버지 편애가 심했습니다. 요셉에게만은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평소에 아버지가 요셉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마 엄청난 차별은 많았을 겁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아버지의 말투라든가 행동, 이런 것들. 평소에도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미웠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막노동할 때 요셉은 그냥 약간 좀 편한 일을 했을 거예요. 자신들은 태양빛에서 정말로 추위와 더위와 싸워 이겼을 때, 그러면서 일할 때 요셉은 아마 시원한 그늘에서 따뜻한 집에서 아마 아빠 옆에서 웃으면서 편안하게 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평소에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이 뭐예요? 그 꼴보기 싫은 요셉이 꿈에서조차도 우리가 자기에게 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형들의 분노가 더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요셉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님들의 이 안부를 물으러 가게 되죠. 그리고 이 형님들에 의해서 마른 우물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 넷째 형 유다에 의해서 죽음은 면해요. 하지만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개에 팔리는 처지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만사가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무슨 말이냐면 종이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이쁨 받았어요. 그 집에서 가장 높은 신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살만할 때쯤 돼서 요셉이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30살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요. 39살 때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들을 만나 자신을 밝힙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와서 약 22년 만에 이제 부자 상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 야곱의 모든 식구들은 애굽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요. 110세 때 요셉은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 요셉은 이런 말을 남겨요. 우리 창세기 50장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낼 테니까 너희들이 갈 때 나의 뼈를 함께 가지고 가라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 스토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요셉의 꾸었던 그 두 가지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꿈을 우리는 요셉 개인의 꿈과 야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문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이 놀라운 꿈에 대한 이 비전을 이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요. 요셉의 이후에 나중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어도 9년 후에 형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자신을 높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루신 그 비전의 결과였다라고 밝힐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붙잡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해요. 결국은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땅에 가게 될 거니까 자신의 뼈도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편 말씀 또한요, 이 요셉에 대해서 해석한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편 105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이 표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저자가 누구일지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오늘 시편 105편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 앞절에 있는 1절부터 15절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우리 16장에가 나와 있어요. 이 구약성경 16장에 그러면 저자는 누구이냐? 역대상 16장 7절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멘. 역대상에서는 이 말씀의 저자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상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오늘 본문의 저자 또한 우리는 다윗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인 시편 105편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중 오늘 본문은 요셉에 대한 부분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반드시 알고 가야 될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본문의 이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의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부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자는요 다윗은 요셉보다는 요셉의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6절을 보더라도 그가, 17절을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볼 때 다윗처럼요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쉼을 얻는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요 우리가 잘 압니다. 한번 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십시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로 모자라잖아요. 진짜로 부족하잖아요. 진짜로 연약하잖아요.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잖아요. 나의 시선으로 우리 쉼을 얻는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어쩔 때는 저는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나도 없어서 그러는가 몰라요. 너무나도 작아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도가 나면 어쩌지? 문득문득 정말로 그러한 염려가 들어올 때도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시선이더라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규모의 경제로 구분짓는 시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다른 시선을 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봐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어때요? 나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게 본 사람이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봐보십시오. 우리 교회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는 정말로 거룩한 공동체더라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더라고요. 그러니 나의 눈으로 내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더라고요. 대신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요셉의 꿈, 이 요셉의 비전을 바라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전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요. 꼭 꿈을 하나씩 꾸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이 이제 우리 창립 2주년이 됐으니까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어떻게 될지, 우리 쉼을 얻는 교회가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꼭 꿈을 꾸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서 여러분이 꿈을 꿀 수 있겠어요? 모르겠지만 개꿈은 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은 여러분이 꾸고 싶다고 해서 꿀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두 번에 걸쳐서 꾸었던 꿈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꾸고 싶어서 꾸었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꿈,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꿈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싶다라고 해서요, 다 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셔야지만이 그 꿈을 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꿈입니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이 투영된 그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탈바꿈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요, 이미 초대교회에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꾸려간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꿈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인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인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쉼을 얻는 교회가 세워지기 2000년 전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이 같은 꿈을 꾸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꾸십시오. 이 꿈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쉼을 얻는 교회가 이 교회 안에 날마다 기적이 넘쳐나고요. 기적을 더해서 사랑이 넘쳐나고요. 정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예배에 목숨을 걸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는요,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요셉의 이야기하면요,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17살 때요,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겪죠. 은 20에 팔려가요. 그리고 30세까지 약 13년 동안 요셉의 삶은요, 고난과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어이가 없잖아요. 요셉의 욕심을 택한 것도 아니고, 요셉은 보면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리고 성경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요, 고난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잘 살다가 종으로 팔려가요. 그 집에서 잘 살지만 신분은 뭐냐면 개만 짐승만도 못한 종입니다. 거기서 좀 사람답게 잘 살아갈 때쯤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으로 갑니다. 뭐 종이나 감옥이나 똑같죠. 하지만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종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감옥은요, 왕의 감옥은 그게 아닙니다. 왕이 이날 저녁에 술 먹고 야, 감옥에 있는 애들 다 죽여라면요, 그냥 그 다음날 다 죽습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약 13년 동안 요셉의 삶은요, 하나님을 붙잡고요, 그 선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해서요,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후에 요셉이 아버지, 형들을 대면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요, 요셉이 정말로 깊은 영성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이야기하면요, 빠지지 않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당하시죠. 39대의 태형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죠. 결국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에 그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전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서울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한 예술가가 모닥불에서 타고 있는 그 나무 하나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꺼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깎고 다듬어요. 그리고 소금물에 담가 놓습니다. 며칠을. 그 후 꺼내요. 그리고 사포로 문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니스로 칠해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만에 한 조각의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시선을 바꿔서 이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나무가 모닥불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타 죽습니다. 형체가 없어져요. 자기는 그렇게 죽으면 돼요. 근데 불에 타서 없어지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신을 딱 꺼내요. 그리고 자기를 막 깎아요. 그것도 부족했는지 갑자기 소금물에 담굽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요. 다시 사포로 막 자신을 인정사정 없이 문지르는 겁니다. 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니스를 칠하더라는 거예요. 나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편안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불에서 꺼내어 나를 고생시키냐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나무는 변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난 전에는 그냥 평범한 한 토막의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고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감탄사를 불러오게 만들었던 그 예술 작품이 되었고요, 수백 년이 지나도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작품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도요, 어쩌면 하나님께 합당한 그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에
그 누구도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갖추기 위해서는요, 교회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 2주년을 맞았죠. 정말 발걸음을 이제 뗀 정말로 신생아 교회입니다. 근데 시선을 돌려서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우리 시찰 안에도 있고요. 우리 노예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교회든지요, 그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십시오.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교회를 세울 때부터 10년, 30년, 50년 혹은 100년 동안 평탄했었던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2년이라는 짧은 시간만 돌아봐도요,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교회가 반토막이 정말 반토막으로 갈라질 정도의 아픔도 있었고요.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어때요? 그 모든 것이 오늘 쉼을 얻는 교회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의 연단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 역사를 돌아보면요, 허허 웃으면서 야 그때는 그랬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힘든 일도 있을 테고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도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화내지 마시고요. 분내지 마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면서요. 또 그렇게 우리 쉼을 얻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비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13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고난을 겪었죠. 그리고 예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하니까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 그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직보다는 영국 내각제 국무총리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그 애굽을 꾸려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게 되면요, 요셉의 한 일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서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했고, 그의 뜻대로 그의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했고, 그의 지혜대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모든 경제를 책임졌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신하들을 다스렸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의 한마디에 사람의 관리들의 목이 떨어졌다 붙어졌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을 교훈했었던,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요셉이 30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애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애굽 제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꾸려져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뼈도 함께 가나안으로 출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요셉 한 사람에게 준 비전으로 인해서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회도요, 이런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 지역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작게는 성도 개인과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쉼을 얻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요. 개인도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기쁘게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강주 땅과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자신의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돈 문제로, 여자 문제로, 권력 문제로 교회가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쉼을 얻는 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사시는 곳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넓게는요 지구촌 곳곳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가장 최선의 방법 바로 기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작게 선교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해마다 늘려갈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후원할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후원하는 그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먼저, 우리 가정 먼저, 우리 지역 먼저, 넓게는 이 지구촌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땅에 이곳에 우리 쉼을 얻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꿈 때문인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쉼을 얻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 꿈을 꾸는 성도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이제 우리 쉼을 얻는 교회 또한 또 저와 여러분의 비전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깨달으시고요. 정말로 이 비전을 이루는 우리 쉼을 얻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힘써 사랑하면서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쉼을 얻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 쉼을 얻는 교회가 앞으로 3년, 10년, 30년, 100년 뒤에도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